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치돼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2주차 때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10만 원짜리 비타민 주사 한 대를 맞고 이렇게 컨디션을 급하게 회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컨디션인지 약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모두 코로나 또 조심하시고, 제가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저희 교회는 대부분 한번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지만도 또 재확진의 또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딱 있으시죠? 원망과 불평의 반복의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가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계속 되어집니다. 정말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라는 계속되는 의문과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게 민수기의 말씀이고, 그 의문과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디서 승리를 하느냐? 가나안의 남쪽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얼마나 기세가 좋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승리했고 우리도 이제 광야 땅에서 이제 뭐 목축이나 하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성장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세 등등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원망의 이유가 생깁니다. 말씀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디서 마음이 상하게 되죠? 우회하는 길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직진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도 기세등등한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하면 좋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에돔 땅으로 다시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는지 모세가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하는 길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 불꽃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놀라운 원망이 등장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음식을 이제 하찮게 여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식을 이제는 신령한 음식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회하는 길 때문에 생긴 그 이야기의 시발점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번져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 가운데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죠. 이 광야 땅에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놋뱀을 들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랍비들은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도대체 왜 구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그것은 랍비들의 의견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놋뱀 자체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토속적인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도겠지만 그런 일을 사용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랍비들의 결론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불뱀 가운데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랍비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놋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놋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속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들에게 방법을 하늘에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살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상응성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의 그레이스,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 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 은혜는 많은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이 은혜의 상응성입니다. 상응성이라는 것은 내가 베풀어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의 상응성입니다. 은혜라는 것, 선물 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그 사람에게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선물을 대부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와 그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선물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 나에게 잘한 사람, 그죠? 나에게 무언가를 잘 베풀어 준 사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이 대부분의 선물의 관례였고 고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또는 선물의 상응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용례를 비틀고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응성의 선물이 아니라 비상응성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만 했을 뿐이지 그들을 놋뱀을 보고 살아야 할 상응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 가운데 비상응적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놀랍게도 랍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랍비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여 알려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것을 인용하셔서 니고데모에게 무언가를 교훈시키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누구죠? 나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 올리심과 모세가 뱀을 드는 것,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지금 대조하고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뱀을 든 것과의 사건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는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물학적으로 불가합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 태 속에 다시 들어가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갱신되는 거듭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방법인,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내가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사건, 즉 모세가 놋뱀을 드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을 너희들이 바라봐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이죠.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보다도 여기서의 비밀은 무언가 역설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우리는 상상할 것입니다. 아주 멋진 다윗의 왕이 와서 백마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떠올리고 예수님 시대에 떠올리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방법은 내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올라갈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모세가 놋뱀을 드는 방법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거에 무슨 효험이 있겠어? 저거 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라는 방법이 바로 놋뱀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리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들렸을 때에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아볼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어쩌면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챌 수 없고 유대인들처럼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을 바라볼 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러한 아이러니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놋뱀 자체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봐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아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왜 고대에 장자권을 주는 방식을 비틀어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왜 이삭을 사용하시는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당대의 보편적인 방식, 당대의 지혜를 비틀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 역설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 주시고 상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상응하는 자들에게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노뱀을 보는 것, 여리고성을 도는 것, 이러한 희한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착각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 지혜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지혜로 접근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을 것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비껴나가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우리는 반감을 갖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하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직진이 아니라 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장에 하늘의 지혜를 의심하고 하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직진만 있거나 평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우여곡절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여곡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진의 방식만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극대화를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회하는 길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신 우회하는 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뱀을 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주받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응하는 은혜가 아니라 비상응성의 은혜, 그 초월적인 은혜를 보고 있는데 5장 20절의 로마서의 말씀에 한 가지 더 비틀어진 은혜가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은혜의 초극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초극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은혜로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에 그 은혜는 더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극대화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것에 비틀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유대인들의 굉장한 심보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알아차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신 그 죄를 덮을 만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은 알아차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50%만 졌더니 100이라는 은혜로 덮으셨지, 그러면 죄를 100을 지면 200으로 덮으시겠네?
죄를 더 짓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실제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는 죄를 더 져볼게요. 200으로 덮어주세요. 300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죄를 다 덮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더 져서 더 큰 은혜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로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밸런스를 반드시 잡으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상응하는 은혜가 아니라 비상응적인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덮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은혜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용하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밸런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단별로도 이루어지는 밸런스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에서는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초극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죄를 더하지 말라는 밸런스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대화 속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는 하나님의 그 상응하는 은혜가 아니라 비상응적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으니,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으니 우리가 죄 지어도 용서하시겠지?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지?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 죄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만 해야 됩니다 라고만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자학하게 되는 신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는 잘 잡아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상응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 비상응적인 극대화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덮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값을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좋은 신앙인이냐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다라는 이 보편적 지혜가 맞아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시작은 미약하고 끝도 미약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고 끝도 미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옳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 처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